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남편이 잘못을 많이 합니까? 아내가 잘못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남자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남편들의 입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의 입에서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누가 조금 더 잘못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남편들이 잘못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사과를 할 때 두려워하는 게 있죠. 남자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미안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 이제 미안해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일부에서는 됐어 이러더라고요. 됐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 입으로 말해 이거예요. 너의 잘못을 너가 말해. 너 알잖아,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미안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됐어. 그래,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죠. 알면서 왜 해? 알면서 왜 해? 이제 여기부터 남자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아내가 이야기하느냐? 그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야?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전까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그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은 뭐였어요? 그게 정말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라고 말하는 거.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남자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로 빠져들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빠져든 겁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본문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다? 살인이에요. 살인이라는 심판의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느냐?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앞에서는 어떠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있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하는 자, 라가라 말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어려운 부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인과 노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살인이랑 어떻게 노하는 게 같습니까? 그리고 노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살인이라는 기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되겠죠.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극악무도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느냐? 22절에서부터는 갈리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노한 거잖아요. 때린 게 아니잖아요. 해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라가라 말한 거고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심판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노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이것에 대한 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는요, 진정으로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만큼의 가득 차 있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요, 이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까요? 안 가할까요? 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를 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분노가 차오르면 해를 가해요.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화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폭제가 생길 때, 어떠한 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그 분노, 여기서 말하는 분노가 그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게 텅 비다 비어 있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너 좀 비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욕입니까 아닙니까? 욕이죠. 여러분,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그렇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너 모자라는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우매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평가를 절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에요. 한 사람은 노숙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대부분 누구를 구할까요? 그렇죠. 대부분 대기업 회장을 구할 거예요. 어떤 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 구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을 대부분 구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하는데요, 라가라 말하는 것과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해를 가해도 내 안에 죄책감이 덜하겠죠. 왜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잠재우시고자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분노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을 향해서 얕잡아보고 평가를 절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한들 우리가 살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무섭게 그러셔요,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다고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살인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살인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평가절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떠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터져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표출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분노를 빨리 제거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아무리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세상의 법은요, 오로지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있지 않아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범주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왜요?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이미 잠재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있다 한들 표출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권위자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군대에 가서 중대장님과도 싸우는 상상을 하고,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 목사님과도 싸우는 상상을 했어요. 도대체 제 안에서 왜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상담 수업에서 그 상담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을 찾은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목사님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의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향해 표적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목사님이 똑같이 잘못했다고 쳐도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권위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자꾸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담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종섭님 잘못 아니에요. 종섭님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큰일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내가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분노는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22절에서요, 형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제. 여러분, 형제가 무슨 뜻입니까? 같은 태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형제예요. 그런데 상처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교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갑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디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품지 못한 것 결국 교회 아닙니까? 그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결국 교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 교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고, 이제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재물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쵸?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오시다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난 분이 계셨습니까? 그럼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내쫓아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무엇이냐? 잘못한 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이 이 기독교를요 의도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영화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요, 살인을 당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잘 케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안에 엄청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잘못한 것이고 그 아이와 엄마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둘 다죠, 둘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그 아이를 죽였고 상처를 준 그 영혼과 그 어머니에게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용서를 어디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편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가서 회개부터 해라.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도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가 그냥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나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지. 아니요, 여러분. 정말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사람의 분노를 해결해야 돼. 너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25절 2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발하려는 자가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화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한 후에 화해까지 하는, 그러니까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을 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푼도 남김이 없다. 여기서 원의 의미로 보면요, 하루 일당의 60분의 1,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쳤을 때 1,700원만큼의 빚이라도 졌으면 그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죠. 사람 간의 관계인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작은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만큼의 잘못이라도 그 사람의 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너가 당장 가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담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안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상처를 주었다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만큼 가해자가 똑같이 5대5로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피해자가 많아요, 가해자가 많아요? 피해자가 많아요. 한번 얘기 나누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할 만큼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노하는 자,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노하는 자, 가해자죠. 라가라 하는 자,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죠.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자, 가해자예요. 고발을 당할 자, 가해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가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해자야. 성경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웠습니다. 한 사람씩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다 가해자예요? 둘 다 피해자예요? 둘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나면 한쪽 말만 들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상처가 많으신데 어떻게 계속 이 교회에 계시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안에 계속 계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라앉습니다. 전날 너무 화가 났어요. 내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내 아내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자고 일어나면 봐줄만 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누그러든다라는 거예요. 비 온 날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는요, 뭐 지금은 비포장도로가 시골에도 없지만 웅덩이가 많았어요. 비 오고 차가 다니면요, 흙탕물이에요. 다음 날 가서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왜요? 흙이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흙탕물 한번 밟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 그 감정이 일어나요? 밟을 때, 밟힐 때, 그걸 건드릴 때 우리 안에서 동일한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흙을 제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 거기서 요동을 쳐도 여전히 깨끗한 물일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 내면의 부분까지 건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그 받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죄악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쉽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왜 안 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상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더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나도 한마디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한마디 들었으니까 내가 더 했다고 할지라도 나도 한마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용서를 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 아팠으면 좋겠고, 내 안에 깊이 박힌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그 사람이 아팠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그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한다 해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읽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율법으로 무엇을 깨달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해결하면 되지.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내가 왜 해결 못해? 그게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린 자존심 하나 내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형벌이에요. 왜요? 3m나 되는 높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내가 왜 용서하러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아픔을 바라본다고요. 얼마나 아팠지?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이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일하는 방향도 달라요. 그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버티기 위해서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돼야 한대요? 덜해져요. 훨씬 덜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하려고 저들이 노력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를 바라보는 것,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여러분, 그 사람의 악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기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창 살이 쪘을 때가 있어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살 좀 빼라.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보통 그래도 80 초중반을 유지하는데 그때 거의 90kg까지 갔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어떻게 살을 빼지 고민하면서 저녁을 한 끼 안 먹어볼까? 아침을 한 끼 안 먹어볼까?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 왜? 85kg를 만들 삶의 패턴을 만들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습관이요, 90kg면요 내가 그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몸무게가 줄어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한 끼 안 먹었다 해도 다음날 다시 90kg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삶의 습관이
80 초중반을 이룰 수 있는 습관으로 변한다면, 삶의 패턴으로 변한다면, 저는 저녁을 먹건 안 먹건, 아침을 굶건 안 굶건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 80kg 초중반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짜낸다고 될까요? 아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야죠.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말아야죠.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아야죠.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나와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계의 통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여러분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안 된다고요. 왜요? 통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통로는 하나예요. 관계의 통로는 하나예요. 사람에게 막히면 하나님께도 막혀요. 하나님께 막히면 사람에게도 막혀요. 사람에게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과 관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말해도 안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어떤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분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분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 분을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맡긴다는 단어를 오해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떠오르게 하실 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맡기려 해도 우리 안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그 사람에게 티를 안 내려 해도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퍼부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람 앞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놓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품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 우리 베델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겉에서 보기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힌 그 말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겉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겉으로 볼 때 번지르르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왔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 나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